뒤에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꽂히는 좀 꽃을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매주일 이 위에 이렇게 놓여지는 이게 꽃을 보면서 늘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김용옥 권사님이 그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녁 늦게 또 어떤 때는 또 새벽같이 금요일이면 뭐 거의 매번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늘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저기서 이렇게 불 켜진 거 보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권사님은 저 꽃을 꽂을 때 무슨 마음으로 꽂을까? 어떤 때는 일 끝나고선 늦게 오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그 꽃을 꽂을 때 에이씨 내가 뭐 이딴 걸 자꾸 해야 되지? 그렇게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꽂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뭐 냉장고에 있는 삶은 달걀도 하나 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잘 보이려고 그 투덜거리는 마음 없이 좀 꽂으시라. 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권사님은 꽃을 꽂을 때 어떤 마음으로 꽃을 꽂나?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면 무슨 뭐 100한 몇 송이 뭐 얼마짜리 몇 개 뭐 이런 거보다는 이 꽃을 고를 때 또 이 꽃을 자를 때 꽂을 때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 저는 그게 더 먼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기 앉아서 이제 나오기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교회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꽃은 맨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 허목사 얼굴은 안 보더라도 좀 꽃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너무 애처롭지 않아요?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결심을 했는데 나오는 사이에 또 다른 생각이 나갖고 까먹어요. 그래 또 후회를 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꽃을 김용옥 권사님만 이렇게 애써서 시간 투자하고 어떤 때는 또 서울까지 가서 꽃을 새벽같이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도 몇 분 계시긴 하겠지만은 기껏 애정을 두고서는 그 의미화를 시키는 게 나뿐이라면 이게 강대상에 구태여 꽃을 이렇게 올려놓을 이유가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 하여간 뭐 그런 것들이 착잡하게 이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창세기 6장의 이 소위 인간들 삶의 패역과 그것을 다 종결시키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꾸미려고 하신다는 그 이야기와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시선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창세기 6장 이 이야기는 정확히 오늘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정지된 욕망도 정지되었죠. 소비도 정지가 되었죠.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니까는 뭐 20만 원씩 나눠주고 어떡하라고요? 돈 쓰라고서는 했더니 펑펑 썼는데 그거 쓰고 나니까 또 뭐가 달라졌대? 아니면 제자리래요. 제자리래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속, 다시 말하면 그 욕망의 이 사회 체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20만 원씩 줄 수는 없는 거죠. 20만 원씩 주는 것도 누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창세기 6장처럼 세상을 확 까고 너희들 다 썩었어. 내가 너희들 만든 거 후회해. 너희들 사는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다 깔고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이루어지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세상은 노아 홍수 이전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상일까요?
이전 세상이면 뭐하러 노아 홍수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직면한 이 2020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2020년이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 어른들은 저도 이제 전후 세대잖아요. 59년생이니까 50년생까지만 전쟁 세대잖아요. 전쟁을 겪은 그 세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코로나를 겪은 세대와 코로나와 상관없는 세대가 있다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바꿀 의사가 없어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후 세대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폭삭 망했어. 그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은 무조건 남의 것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 소유로 많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이게 전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전쟁과 같은 코로나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를 경험한 코로나 세대,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저기 우리 뭐 은영이랑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쟤들은 전쟁 모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는가 하면, 야,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로구나. 소위 말하면 가능성에서 하고 possibility thinking이라고 하는 건 안 맞는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쟤들은 어떤 가치관을 만들까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내 앞에 있는 놈이 결석을 하서라도 하루 안 나오면 누가 좋은가 하면 내가 좋아. 왜냐하면 물리쳐야 될 적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라져 버린 거니까. 근데 쟤들은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 봤자 얻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고 체계를 갖게 될까? 그게 이 노화 이후에 인간들이 지녀야 할 품성과 같다고 여겨져요. 오늘 우리는 성서를 보면서 무슨 이 소위 말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뭐 사람의 딸이 누구냐, 무슨 뭐 노아가 만든 배의 크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그 이야기들로 그동안 우리가 무슨 그 신앙인 양 하고 왔지만은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말하면 썩어서 하나님도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왔던 삶의 양태를 가만히 보면 여기 앞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땅의 딸들이든지 뭐 그거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우리가 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 지음을 받고 그건요 여러분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좀 지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네 안에 있다 없다? 제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 관성,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정신머리, 또 우리의 가치관을 보면 또 도대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나 했어요? 하나님의 영 아니었어요. 무슨 어떤 영인가 하면 뭐 여기 무슨 뭐 소위 네피림 같은 그 영웅주의, 그 다음에 또 뭐 사람의 딸들을 마구 취하는 이 탐욕주의, 이런 귀신이 우리에게 가득했지 하나님의 영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그때는 하나님이 뭘로 쓸어버렸나 하면은 물로 쓸어버렸죠. 그죠? 2020년에는 뭘로 쓸어버려요? 뭐 다를 게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들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주보에 기록이 됐지만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BC 3세기에서 2세기 초반에 그 지배를 받던 시대예요. 근데 이때는 그 정치적인 압력이라든가 뭐 정치 권력에 대한 폐해라기 그런 것들이 있었다기보다는 이 제국 여러 나라를 이렇게 국제화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무역도 발달이 되고 상업도 발달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소득이 많아졌어요. 자기께 생기는 게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 소득 무엇인가를 갖는 것에 이 탐닉을 하다 보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이 시기쯤에 또 뭐가 발달이 됐는가 하면 국제화, 제국화 뭐 이런 양태가 세워지니까 도서관이 많이 생겨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뭐 팔레스타인 뭐 우리가 성수순례 가면은 말이죠, 그 도서관 많잖아요. 도서관이 많이 생기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도서관에 가면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책을 관리하는 사람, 책을 분류하는 사람, 책을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나온 직업이 하나가 서기관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에도 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를테면은 이제 여러 책들을 조합하고 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글들을 써서 이 국가를 통합하는 그런 유용한 기재로 많이 쓰죠. 이때 나오는 게 집회서예요. 시편, 잠언 뭐 이런 거. 그 좋은 말이잖아요. 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 근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다시 말하면 그거와는 성격이 다른 반대편의 지혜서도 등장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소위 말하면 전도서, 욥기서.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공경해서 말이지, 부모로부터 복을 받고 말이지, 뭐 200년 살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잠언서에 나온다면,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꽃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욥기서 같은 책들이에요. 그 책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소위 말하면 묵시사상이에요. 왜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탐욕의 끝이 없어졌거든요. 자, 사람들의 탐욕이 끝이 없어져요. 오늘 여기 이를테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자만 아내로 삼는 게 아니죠. 여자에게 딸린 모든 것들도 다 누구 걸로 삼는 거예요. 지 걸로 삼는 거죠. 이런 일이 그냥 막, 이게 소위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그 가치처럼 되어버린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은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네? 욕망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우리 전 세계를 지배한 소위 경제 중심의 소위 성장주의, 그 다음에 소득주의, 뭔가 또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요, 여러분, 생기는 대로 끝나요? 아니면 그걸 또 사라고 부추겨?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차 10년에 하나씩 만들어요? 아니면 6개월마다 바꿔? 관심이 없으시군요. 6개월마다 바꾸잖아요. 바꿔놓고는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은 지난번보다 훨씬 좋대? 예? 뭐 하늘을 날아다닌대나? 뭐 기름을 뭐 물로 넣어도 간대나? 막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
그 욕망을 충동시켜서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요? 소비하도록 만들어요. 이 욕망과 소비는요, 아주 한 단짝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이 정신 안 차렸다는 걸 여러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 우리가 이 팬데믹 온 다음에 우리가 다 정지되어 있잖아요. 뭐 가게며 뭐 다 정지되어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얼마 전인가 지난주인가 어디 무슨 명품 샵에 문 열었다며 50%씩 싸게 파는 거. 예? 그랬죠? 근데 거기 사람이 텅텅 비었대? 아니면 그 전날 밤부터 와서 줄 서서 샀대? 그러면 이런 정신머리면 뭐 새로운 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물에 떠내려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 말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홍수가 나니까는 뭐 소나무 하나 붙들고서는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말이지, 코로나가. 에? 아니, 홍수가 지나가겠지. 여러분, 안 지나갑니다. 다 떠내려가야 끝납니다. 맞아요? 코로나가 지금 이러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매일 그거 기도할 거야. 뭐 하나님께 기도 안 하지만 이러다 지나가겠지. 난 안 걸리고 지나가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떠내려가야 지나가는 거요. 근데 여러분, 그 줄 서서 그 명품 샀다는 거 보니까 다 떠내려갔어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하기를? 아니, 떠내려갈 사람이 그건 가서 사서 뭐 하오? 안 떠내려간다라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그거를 줄 서서 사지. 아직도 좀 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이 소위 말하면 묵시사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묵시사상의 결론은 이 창세기 6장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예 어떻게 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게 종말사상 아니요. 종말사상은 과거의 것을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그냥 잘라버리고 새로운 싹을 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싹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종말 사상이 이 창세기 6장에도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뭔가 하면 그 3세기 BC 3세기 2세기의 그 사회 질서, 인간들의 삶의 양식, 가치관, 관성하고 맞물려서 지금 그런 일들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 사상에도 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행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서는 말이지 이번 달에 지나갈까, 다음 달에 지나갈까, 이건 아예 버리시는 게 좋아요.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빨리 다 어떡하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면 지나가길 기다리기 전에 다 누가 떠내려가고 말아요? 아니, 여러분, 홍수가 났는데 누군가가 뭘 붙들고 지나가겠지 하고 붙들고 있으면 노아가 배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이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나가겠지가 아니고 차라리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의 양식, 우리들의 이 관계성, 그 다음에 이 사회와 세상이 구축해 놓고 있는 어떤 그 체제, 이거 어떻게 해라, 빨리. 어떻게 해라? 빨리 떠내려가라 말이지. 이렇게 해야 옳다는 거죠. 제가 1930년에 케인즈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케인즈라는 분이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193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예? 얼마 안 됐잖아요. 그 30년에 그런 에세이를 하나 내는데, 우리 손주 시대의 경제 상황, 이런 에세이를 내요. 1930년에 100년 이내에, 케인즈가 말하기를 100년 이내에 우리 손주 세대가 돌아오면 어떤 양상이 되는가 하면, 일주일에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된다. 하루에 7시간 노동한다면 이틀밖에는 노동할 수 있는 인간의 노동 기회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가 하는가 하면은 소위 인공물들이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팬데믹 나오고서는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은 여러분 의료 지금은 아프면은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가잖아요. 차 타고 뭐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뭘로 한다고요? 영상으로 한다잖아요. 그게 여러분 소위 하이퍼예요. 그 인공물들이 우리를 대체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접촉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무슨 뭐 이게 감염 검사하고 이러는 것도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은 앞으로는 여러분 이게 아주 일상화되면은요, 구태여 사람이 나서지 않고 차 타고 쓱 가면은 이렇게 검사하는 기계에서 뭐가 나와서, 예? 로봇 팔이 하나 나와갖고 콧구멍 후비고 목구멍 후벼서 쓱 들어가서 그러면 그럼 만날 필요가? 제가 어딘가 봤더니 정확히 저는 모르는데 이 자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가 하나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그 자라 그 매장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매장을 다 폐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스트로 그저 한국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전시 구경하고 입어보기만 하고 다 구매는 뭘로 하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해요.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노동 시간을 가져요? 생산성의 향상과 이 소위 말하면 그 인공물, 인공지능, AI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우리 손주 시대에는 일하는 시간이 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드는가 하면 소득이 줄어들죠.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할 게 없죠. 소비할 게 별로 없어지면 소득이 줄어들면 욕망도 줄어들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코로나가 인간의 신도 인간도 교회도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을 급습했다 이렇게 말해요. 습격한 거야. 사실은 그동안 교회라는 게 끊임없는 이 브레이크 없이 막 달려가는 인간의 욕망을 브레이킹 이렇게 멈추게 해주는 것을 종교가 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종교가 했어야 아니면 더 부채질했어. 주님 뭐 지난달에는 기도하고 전기밥솥으로 바꿨으니 골로해서 다음 달까지는 전기밥솥에서 뭘로? 그렇지, 압력밥솥으로 바꿔주세요. 뭐 이런 거. 그게 여태껏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기독교의 표상이 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이 케인즈라는 분이 그러면 우리 손자 시대에는 이렇게 노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팍 줄어들어서 소유가 줄어들고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요. 여러분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지 몸뚱이 하나 그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굴리면 어떡한다? 먹고는 산다. 그랬죠?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 손주 보고서 말이지, 야 그딴 소리 하지 마. 할애비가 살았을 때는 몸뚱이 하나 열심히 굴리면 게으름만 안 피우면 먹고 살고 그래도 이렇게 쌓아놓고 살 수 있었어. 그러면 요새 애들이 뭐라 그럴까? 좋은 말로 하면은 참 모르시네요 이렇게 말할 거고, 좀 아주 나쁜 말로 말하면 엿먹어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워졌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케인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케인즈 얘기 그 결론을, 그러면 우리 손주들 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그게 오늘 창세기 6장하고 맞물려 있는 것인데, 자, 그 전에 그 사진 하나 두 개 동시에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 거. 네. 또 하나 있어요. 본래 제목은 팬데믹
패닉이에요. 슬라보 지젝이라고 하는 분, 이제 요새 등장하는 구조주의 이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저 팬데믹 패닉이라고 하는 저게 책의 원래 표지고, 그 다음 거 아까 빨간 거 저기에 이제 저기에서 무슨 얘기를 저 양반이 하고 있는가 하면 이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제가 잠깐 카피에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새로운 공산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경길하려고 하시는 분이 딱 계시기 때문에 용어를 좀 다른 용어도 써요. 공면역주의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에서도 다 그 하나님의 네피림, 일단은 보통 사람보다는 권력의 힘이든지 생물학적 힘이든지 힘이 센 거 아니에요. 이 욕망의 시대에는요, 누가 제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 욕망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야지만, 무엇이 자기의 소득을 증대시키는가 하면 힘이에요, 힘. 그렇죠? 무슨 힘이든지, 어디 가서 여러분 토끼를 2마리 잡으려도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힘을 작동시키지 않는 사회, 그 개념이 뭔가 하면 공면역주의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는 항구적 자기 팽창을 요구하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성장률과 이윤 가능성에 목매는 경제, 이 경제를 포기하는 것. 팽창,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지난해 얼마나 벌었는데 하는 이 소위 말하면 이 경제적 팽창, 그 다음에 또 이 소위 성장률과 이윤에 목매는 이 소위 사회 체제, 이것하고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결별하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이윤, 뭐 남았느니 얼마나 벌었느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만든 세상이 힘 있으면 막 갖는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힘으로 막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이걸 유토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거 굉장히 재밌어요. 은우도 영은이까지는 좀 봐야 돼요. 저게 뭔가 하면 SF 소설이에요. 6권짜리인데, 엊그저께 제가 책방 가봤더니 단권으로도 나와 있더라고. 1300페이지. 더글러스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저 재밌습니다. 근데 거의 성서 같아요. 제목 보세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야? 땅 밑이 아니면 저기야. 저기가 뭐예요? 에? 저기가 뭐예요? 은하수 아니에요? 그죠? 그 은하수를 여행하려고 하면은 돈을 내야 돼? 아니면 공짜로 타면 돼? 히치하이커. 에? 천국에 여러분 돈으로 가요? 아니면 뭘로 가요? 에? 그거 다 불러놓고 그걸로 가는 안내서라는 거예요. 저게 뭐라고요? 뭐가? 제목 멋있잖아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런데 이제 저거를 작동하는 그 주인공이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예요. 이제 그런 SF 소설이니까 그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건데,
그 깊은 생각이라는 그 컴퓨터 이름도 참 독특하죠? 무슨 생각? 이게 매우 여러분 비유적이었어요. 깊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깊은 생각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750만 년 뒤에 어떤 종자가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서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슨 뭐 코로나 이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750만 년 뒤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탁 나오는데 답이 뭔가 하면은 42야. 42, 숫자 42. 그거 아시겠어요? 숫자 40이 답이래. 또 물었어요. 아니, 이 답이 42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왜 나온 겁니까? 자, 그랬더니 깊은 생각이라는 컴퓨터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답을 알려면 너의 질문이 진짜 질문일 때 그 답을 알 수 있다. 자, 저는 이 더글라스 애덤스의 이 SF 소설에서 던지고 있는 42라고 하는 이 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그리고 성서 안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말해드리려고 해요.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잔뜩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정리를 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답이었죠? 그렇죠? 아, 맞아요. 성경을 다 그냥 이렇게 예수의 이야기를 딱 이렇게 때려 부시면 이거밖에 없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답이잖아요. 답. 42란 말이에요. 42. 그죠? 깊은 생각 컴퓨터에서 나온 답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42 양일기 권사가 나한테 물은 거예요. 진정한 신앙, 다시 말하면 은하수를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42 이러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42란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42하고 이렇게 여러분 리콜이 된다고. 그랬더니 양일비 원사님이 저한테 비로소 진짜 물음을 물었어요. 하나, 뭐요? 이 성경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질문하잖아요. 질문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누가 내 여러분 저만 살기 위해서 네피림이든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든지 이건 다 당시에 그리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작동되어 왔는데 그게 뭐든지를 막론하고 힘이 있으면 욕심껏 갖고 있었던 이런 세상에서 힘만 있으면 다 제 거인 세상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을 필요가요? 물어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그거 물었다가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나오는 이 지경이 되면 이 다음부터는 뭘 물어야 되는가 하면 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답이 저기에 있다는 거야. 답은 42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야. 이웃이 누구냐? 자, 그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이퍼 모더니티의 시대에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인공물에 의탁하여서 욕망을 부채질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은 그 이웃과 함께 살려면 이타적 모더니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애초에 제가 보니까 이게 성서에 애초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서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섰어야 돼요?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았어야 돼요? 이타적으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타적으로 살았어? 아니면 이기적으로만 살았어요? 이제 홍수 한 번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홍수.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이 2020년을 코로나 홍수 시대 이렇게 명명할지. 그거 모르잖아요. 난 이게 창세기 6장에 이때가 노아의 홍수라면 지금은 코로나 홍수라고 봐. 그러면 홍수 나면은 여러분 누가 되실 티요?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떠내려갈 티요? 네피림이 되어서 물에 빠져 물귀신 되실 거요? 아니면 노아가 되실 거요? 아니 정해. 그 다 배우셨잖아. 뭐 되고 싶어? 그럼 저절로 노아가 돼? 아니면은 그 이타적 모더니티를 가져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것은 이웃을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답을 낸 사람만 어디에 탈 수 있어요? 어디에 탈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죠. 맞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났습니다. 방주에 타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 방주에 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자, 아까 얘기했던 케인즈가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일주일에 15시간밖에 일하는 게 없어서 소득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 조금 모자라도 이타적이면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다. 마치 5,000명이 지금은요 5,000명이 여러분 배불리 먹으려면요 빵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이게 답이야. 지금 5,000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빵이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일단 힘센 조영원이가 500개 갔겠죠. 그 다음에 그 배달해 오던 윤승구 장로님이 차에서 차 뛰기 하면서 한 1,000개 밑에 빼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간 도매상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5,000명이 배불리 먹으려면 빵을 오늘 지금처럼 팽창주의의 이 욕망의 시대에는 500만 개를 찍어내도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예수가 제시한 이 답은 이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은 이거예요. 5,000명이 먹는데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면 어떡하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여러분 이젠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가셔요. 그거 안 믿다가는요 여러분 다 물에 빠져 죽어요. 옛날에는 그걸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진짜로 믿어야 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넉넉히 5,000명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케인즈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시대에 여러분 15시간밖에 일하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어느 전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가 하면은 서로가 이웃이며 사랑하며 나눌 때 그때는 15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5시간만 일하고도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아닌 것들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마요. 기회가 왔으니 활짝 열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크 이렇게 벗기고서 말이지 들어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떠내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해는 지나갈까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세요. 7월에는 지나갈까요? 안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걱정 근심이 들더. 제가 그 개울가에 태화강이라고 하는 저 영월 동강으로 내려가는 강 옆에 살았거든요. 옛날엔 비 오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감자, 돼지 막 집채 막 떠내려가고 막 한 이틀 정도는요 그렇게 오면은요 불안해요. 근데 그게 한 4일 닷새 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쓱 넘어가면서 에라이 씨 안 올 거면 어떻게 와라? 와라. 코로나 올 거면 어떻게 와라? 그게 더 편해요, 여러분. 우리의 손주 시대, 아니 우리가 은하수를 여행하는 그 돈 없는 가난한 나그네라면 그 나그네가 은하수를 여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는, 따라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이다. 이게 너무 모호할까 봐 5,000명이 보리떡 5개, 고기 2마리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맥주절이라서 보리떡을 어디 할 수 있나 좀 목사님 보고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사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보리가루 사다가 좀 찌면 안 돼? 보리가루가 왜 없겠어요? 야유, 돈만 있으면. 이거 믿으셔야 돼. 이제는요, 지금은 5,000명이 빵 배불리 먹으려면 500만 개 있어도 모자라요. 중간에 하나가리에 처먹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요? 이게 진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런 사회, 그런 인간의 의식, 삶의 양식, 태도, 체제, 그럴 때라야만 우리 모두가 다 어디를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힘있게 노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내 삶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그냥 놀라운 팽창의 이야기로만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5,000명이 아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방식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임을 믿는 믿음을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자비로우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홍수를 맞아서 나무를 붙들고 뿌리를 붙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남기를 저렇게 발버둥치는 그 무지한 이 인류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